우리 오늘 말씀 제목 우리 두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주인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주인공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성도님은 언제 출애굽 되냐고 계속 기다렸는데 사실은 오늘 또 출애굽은 아니에요. 오늘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고 다음 주에 진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약 3일 동안 이제 바로 그러니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제 그들을 인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정도의 시간 냈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인도하셔요. 자, 그런데 이제 15절에 보니까 14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솔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셔. 광야길로, 그러니까 광야 사막지대로 쭉 인도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사막길로 쭉 가지 말고 돌아서 내가 안내한 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내한 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내하는데 가라고 하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지금 약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참 이 광야로 쭉 가서 이제 그들이 광야로 해서 시내산 쪽으로 쭉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돌아서 너희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곳으로 안내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지명들은 어떤 곳이냐면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바다, 또 바다는 어디 바다냐면 홍해를 가리켜서 홍해. 그 다음에 믹돌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믹돌이라는 것은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죠. 이집트 국경에 있는 요새 성이에요. 그래서 믹돌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망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망대. 그래서 망을 이렇게 보는 그 망대예요. 망대. 그래서 망대가 있는 그곳이니까 거기에는 애굽 군사들의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사들의 요충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애굽 군사들이 영향력이 미치는 그 망대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비하히롯이라는 이곳, 이 비하히롯이라는 이 의미도 뭐냐면은 골짜기들의 입구예요. 골짜기들의 입구.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망대가 있는 그 골짜기들의 입구로 지금 하나님께서 막 그 코너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 골짜기들을 입구로 몰아 넣어서 그 안으로 약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완전히 함정이에요. 도관에 던집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숫꽃, 또 에담, 그 다음에 비하히롯, 이 비하히롯이라는 이곳이에요. 그래서 앞에가 바다가 있고 양쪽에는 큰 이 돌산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가 앞에 있고 양쪽에는 뭐예요? 돌산들이 있어가지고 피할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 입구 속으로 하나님께서 쏙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여기에 비하히롯 이곳에 진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쳐요.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바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같이 3절 읽고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생각하기로 어떻습니까? 바로가 생각하기로 바로는 그 지역 자기 나라기 때문에 잘 알 거 아니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기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된다? 완전히 갇혔다. 우리 말씀 계속 시작. 그러면 바로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래, 이들이 정신없이 떠돌다가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다가 어디에 갇혀버렸어요? 광야에 완전히 갇혀버렸다. 근데 골짜기 안으로 딱 들어가서 완전히 갇혀버려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바다를 건너지 않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곳으로 완전히 갇혀버렸다. 바로가 그렇게 볼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의 그 넓은 땅에서 혼란을 일으켜 이상한 길로 갔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은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아주 넓은 어떤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도간에 던지는 그 코너로 완전히 그 안으로 이렇게 몰아 넣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갇히다라는 이 갇혀버렸다. 그래서 갇힌 바 되었다. 갇히다라는 이 말은 문을 닫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을 닫아버린다. 그래서 바다는 닫힌 문과 같고 이스라엘은 그 닫힌 문에 갇힌 상태가 되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바로가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왕이.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갇혀버렸다. 더 이상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바로 왕으로 하여금 오판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왕으로 하여금 저들이 갇혔으니까 어땠나? 이제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가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그 계기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4절 한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느니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그래서 바로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누가 주도적으로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을 코너로 몰아 넣으실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를 많이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왜 코너로 이렇게 몰아 넣으실까? 물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청중들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누구만 하냐면 모세만 알아요. 모세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의도가 뭐냐면은 사실은 애굽 군대, 이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그들이 살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살해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의미를 애굽 사람들이 체험적으로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대부분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사실은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며 그들이 돌아서 지금
골짜기들의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그들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이 누구에게 알려지나? 바로에게 실제로 알려집니다. 우리 5절 같이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로에게 나가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말하지 않고 이 사실을 바로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바로와 신하들의 또 백성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변해서 왜 마음이 변했는가? 이들이 마음이 변한 것은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그러니까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상 노동력 430년 동안 무상 노동력으로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무상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값싼 노동력이 신속하게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이제 출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5절 다시 한번 표지소문으로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우리에게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 놓아 주어 보내다니 어쩌다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그래서 어쩌다고 우리가 이렇게 했는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제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본래는 자기들 장자들 죽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보내왔는고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격하는 모습이 나와 같이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이제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바로는 전쟁을 위해서 말과 마차를 준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쫓아가는데 선발된 병거 600대 또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래서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 가지고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굽의 전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누구를 추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나갔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킹제임스 보면은 주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출격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높은 손과 함께 나갔더라. 그래서 담대히 나갔다라는 이 의미가 높은 손과 손을 높이 들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담대히 나갔다는 거, 얼마 전까지는 뭐였죠? 노예. 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신분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에 상관하지 않고 애굽 땅을 떠납니다. 자, 떠나면서 어떻게 떠나냐면은 손을 높이 들고 떠나요. 손을 높이 들고.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이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이제 그들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이제 떠나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손을 높이 들면서 흥얼거리면서 그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나와서 지금 떠나는 그런 모습을 담대히라는 이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담대히 아주 손을 높이 들면서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해방되었다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이
떠나는 그런 모습이 담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기쁨을 만끽하면서 이들이 떠나는 거죠. 승리를 자축하면서 떠나는 이 모습이 바로 담대히 손을 높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바로의 이 관심과 손길에서 벗어난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바로에게서 완전히 우리는 벗어났다, 우리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들이 담대히 이제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승리를 기뻐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아주 심한 모멸감을 느낀 거예요. 그들에게서는 심한 모멸감을 느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출격을 하는 것이죠. 우리 9절 다시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헤보연 그들이 장막친 데 미치니라. 그래서 마병과 군대를 이렇게 정리하면, 첫째는 바로의 기병대, 약 600의 전차라고 우리 오늘날 전차. 그래서 이렇게 6병 마병들, 그래서 기병대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말들, 기술을 포함하고, 셋째는 군대. 그래서 마지막 그룹은 군대의 보병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그러한 곳까지 아주 강력한 그 부대가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 쫓아가고 있습니다.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먼지를 막 날리면서 그들이 막 쫓아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날리면서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광경을 누가 봅니까? 누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요. 한번 같이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애국인데 완전히 최신 무기를 무장해 가지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데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까이 미쳤어요. 거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갔는데 그들의 뒤에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보고 이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지라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뽑아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장막을 어떻게 했어요? 뽑아냈어요. 다시는 우리는 애굽으로 안 간다. 우리 애굽으로 안 간다. 그래서 그들이 뽑아가지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이 애굽 군대도 뭐예요? 뽑아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뽑아냈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뽑아내다라는, 그래서 말뚝을 뽑아내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말뚝을 뽑아서 그들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들이 마음이 어때요? 너무 두려워. 두려운 것은 합리적인 두려움이죠.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쫓아오면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집안에 엄청난 위기가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떠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두려워? 난 믿음이 있어. 괜찮아. 이렇게 버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두려워했다고요? 아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토록 막강한 이 군대가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 그래서 그 반응이 그들이 바로에게서 벗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생각과 그토록 엄청난 공격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합리적인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대로 된 무기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들이 출애굽할 때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군대를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는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이 바로가 군대를 몰고 이렇게 애굽에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니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렇죠? 여러분, 당연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찌하여?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묻을 곳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했느냐라고 모세에게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공포에 빠졌어요. 그래서 공포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항의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들이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이런 말은 이전에 우리 5장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한 말로서 애굽에서 섬기도록 내버려 두라라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 그냥 이대로 노예로 살련다.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라. 이 말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기 위해 행했던 이 모든 노력을 뭐 하라고요? 포기해라. 내버려 둬라. 우리는 그냥 애굽 사람들은 노예로 살고 싶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내버려 둬라 라고 이렇게 지금 요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들과 유월절 내 애굽의 이 장자들을 죽었지만 자신들의 이 자녀들은 죽지 아니한 일들을 벌써 뭐 했어요? 잊어버렸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이들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 더 애굽에서 출발할 때 가졌던 그 당당한 그 모습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들은 벌써 그 혹독한 고역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옛날 일을 어떻게 해요? 벌써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벼랑 끝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벼랑 끝 상황들을 우리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어떤 진로와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진로로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어떤 국가적인 정세라든가 세계적인 어떤 전쟁의 어떤 소식들이 들려올 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또 요즘 기후위기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100년에 한 번, 10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거기에서만 일어난다는 보장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산불이 그냥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또 호주에서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의 산불이 저렇게 크게 일어날 줄은 도무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엄청난 많은 살림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어려움과 어떤 실직들이라든가 건강상의 위기, 갑자기 나의 이 건강상에 있던 어떤 위기들을 우리가 진단을 받아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파탄이나 갈등,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겪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벼랑 끝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낫다라고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 것일까? 왜 거기에 통로가 없는 그곳에 그냥 안전히 그들을 갇힌 그곳으로 몰고 가시고, 또 애굽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가지고 또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상황,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후회를 가르친다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일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엄청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실까? 이것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기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벼랑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자녀를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벼랑끝으로 몰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어떤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을 검증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벼랑끝으로 몰리세요. 벼랑 끝으로 다 내모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인지, 어떤 시련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지를 검증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다녀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벼랑 끝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벼랑 끝으로 그냥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그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그 칭찬과 영광과 이 존귀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 벼랑 끝으로 모신다, 몰아내시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자,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실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그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편안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평안한 삶에도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성장에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차라리 그 어려운 어떤 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성장해요. 우리 아이들 보면 그러잖아요. 아프면 한 번 아프고 나면 애가 달라져요. 성장하는 걸 보이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뭐 문제를 풀다, 우리 학생들 문제도 안 풀리고 안 되고 그런 막 그것을 씨름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죠?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만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두 가지 면이 아닌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수준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믿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니.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벼랑 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몰고 가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금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 정도의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다면 그런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그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너무 버거워 그러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변한 곳으로 몰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크기를 확장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상황을 통해 중요한 무엇인가를 행하실 때 종종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올라가도록 준비시킬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위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위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코너에 몰렸을 때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이 위기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적용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 신앙과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위기에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거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 그래서 우리의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련이 오면은 왜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더 크게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 그릇으로 내 그릇을 확장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적용하시면은 아주 성경적인 그런 적용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은 어때요? 지금 당장 저 뒤에 애굽의 모든 이 애굽의 이 강력한 군대가 우리 뒤에 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상황에서 동요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스스로 두려운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말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만히 있어서 그냥 가만히 버티고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스스로 두려운 상태에 자신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서 능동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에 두려운 마음들을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물리치고 우리는 당당하게 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계속 불평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굳게 세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이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고난을 당했을 때 묵묵히 참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변한 것에 여러분들이 몰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죠. 자, 그래서요 13절을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또 예수와라는 단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여호와의 구원, 이 구원 자체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죄와 사망과 이 죽음, 이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군대의 대장이 되셔서 앞서가셔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쳐부수고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 때도 용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요, 하나님께서 해결을 주셔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은 이 가만히 있으라니, 가만히란 이 말은 새기다, 침묵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새기다, 침묵하다, 그냥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새겨보라는 거죠. 새겨봐라. 뭘 새겨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대적을 대항하여 어떻게 싸우실 것인지 지켜보면서 마음으로 한번 새겨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새겨봐라. 이 말이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냥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하셨는지 그걸 한번 새겨봐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새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예배.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세상을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분의 역사를,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매주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편 95편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싸우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믿게 되면은 어떤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다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의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